찬송하시겠습니다. 큐티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신약 51면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따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아니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세요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또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와 우리의 부활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의 기도로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만이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많은 유혹을 기도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저항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높이며 존귀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의 부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곧 우리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확신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질문을 각자 스스로 가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신앙에 기반해서 내가 이겨낼 슬픔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내가 득보리한 진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당한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이 부활신앙 하나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늘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또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부활보다 앞서지 않는 계명 지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269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Oh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준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모든 영광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주의 교회를 올려드리고 오직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햇빛의 축제를 위해서 영혼을 온전히 붙여주시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열방을 올려드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상참 외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둠과 흑암의 영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빛과 진리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역 위에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는 자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자 주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가정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굳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의 죄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포하며 선포하는 선포해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장모님도, 지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이름 불러서 합니다. 너도 시작. 지사님도 부활합니다. 권사님도, 장모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 칼 바르트. 교회에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명보다는 선포를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능력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원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요,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소생이란 말인데 그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란 것. 죽음에서 영원토록 살아나는 것.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영적 진리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죠. 선지자도 살렸고 예수님도 살렸고 주의 사도들도 살렸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 선지, 수넴 여자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베드로도요 바비다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난 자를 부활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입니다. 왜요? 죽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소생하는, 죽다가 살아난데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만약에 과부의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이야,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소생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었는데 살아나시는데 어떤 살아나심인가? 영원토록 사시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잖아요. 세상은 소생할 수는 있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신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도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은 최후 승리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승리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이제 승리가 선포해 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승리하는가?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고난에서 승리한다. 십자가에서도 반드시 살아나 승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내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삶의 부분일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큰 일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다. 오늘 믿음으로 열심으로 오늘 도전하며 살아가라.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것을 지고 가라. 인내하면서 담당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실제 내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죽도록 오늘 충성하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 고난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인내하며 내 삶 감사하며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최후의 승리인가?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악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에서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영생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제 죄가 오늘 나를 누르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범죄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기에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은 고통,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갖 고통, 질병, 아픔.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악을 완전히 오늘 박살내셨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죄는 결국 어떤 권세가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를 죽여.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소속이 다른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고통,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우리 초월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삶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바랍니다. 죄에 안에서 승리.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죄가 너를 계속 원할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죄가 너를 항상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우리는 죄를 못 다스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죄와 싸우되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왜 최후 승리인가? 우리를 고난에서, 죄악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망에서. 오늘 구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이, 그 두려움,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우리는 이제 살아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온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지 아닌가,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온전히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는 점점요, 세상은 점점요,
건강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바라가며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옮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완전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됐어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한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큰 뉴스거리가 된지 모릅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을 잘 진열되어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그 경이 속에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부복한 것을 지켜보던 인도의 한 선교사님 친구에게 만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습니까? 부활하시고 예수의 뼈는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믿는가? 아주 위대한 사람. 그래서 숭배하면서 나도 구원을 얻겠다. 하지만 죽은 자는 열심히 믿어봐야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양하고 잘 살 수 있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우리도 그 예수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놨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미 우리에게 승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예 선포해 주셨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세상 고난, 이 세상 죄, 이 세상 사망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부활신앙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라. 예수님께서 이기시 올라와 승리하. 죄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내가 이제 피 흘리까지 너를 싸우겠다.
다스리게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사망, 죽음, 여기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으로 옮겨진 나를 통해 이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심어주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예수님의 가장 부활의 능력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 내 삶, 세상, 고난, 죄,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 은혜, 이 능력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최후 승리하신 그 예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의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고난, 순간을 지배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가로 나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야,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고 죄와는 싸우니 부활의 주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망, 악한 영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두려움에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을 피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 그 은혜 능력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고난, 모든 어려움,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는 이 승리를 주시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분별력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와는 싸워 이기며 죄를 다스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 더 이상 두려움이 오지 않도록 우리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사망을 바라보며 사망을 정복하며 이 땅에 주신 사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 주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합니다.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부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만 오직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오직 주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납금, 신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장화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작정하며 작전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그냥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하시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 믿음이 뛰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재능이 뛰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능력 주신 형통케 하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그 모든 고난, 십자가, 질병, 죽음, 사망까지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만지시소. 부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아, 기능들아, 영아,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면역들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직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능력, 기름 부으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고난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여 오직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